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재건의 기초, 영적 재건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벽돌로나 혹은 돌을 떼오거나 나무를 세우거나 그 당시에 건축 자재들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건물을 세워나간다 할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나 그런 재료들을 쓰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 벽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시고 그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고, 허물어져 버린 그 성벽들을 다시금 재건할 의무와 사명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의 지도하심과 그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이 영적 재건을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재료가 되어 그것을 가지고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두 손에 그대로 있는가? 그대로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찾고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더욱 굳건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삶 속에서 비록 고단하고 힘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찾아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재건의 중요한 재료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추억을 하고 있는 시점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이 아닙니다. 넘치는 금은 보화와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영토가 확장되던 그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었고 거기서 바닷가도 같은 도저히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치가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 가지 숱한 방해와 어려움 중에서 이 성벽을 재건한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바는
애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물론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 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19절 다시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나님 이렇게 모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비춰 주어서 이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잊고 지내다가 그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지금 이 시점이 있어서 예전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때에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지금 추억한 겁니다. 다시 기억의 창고에서 꺼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었고, 또 여전히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원수와 언제든지 멸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은혜였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이렇게 결론되는 것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이 당시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 앞에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예전 떠올려 보면요, 그 예전에도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분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지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은혜였다. 그 당시로는 실패요, 그 당시로는 캄캄한 터널과도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돌이켜보니까 더 유익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한다는 겁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와 똑같은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할지라도 어린 아이 때부터 스스로 잘할 수가 없죠. 부모의 보살핌과 돌봄과 모든 양육과 이 모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그걸 알지 못하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기 쉽죠.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개개인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그랬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격 없는, 참으로 하나님 금방 떠나는, 더운 날에 쉬 상하는 음식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또 기다려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받는다는 얘기죠.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곳에서 큰 능력이 베풀지 않았으나, 나타나진 않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내리막과 일과도 같고 실패와도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영안이에요. 그런 믿음의 작업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재료들을 얻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시고요, 때로는 곤고할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것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의롭고 선하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음식만 아닐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게 없대요. 그러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이 보여지는 그러한 실패한 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묘하게 쓰셔서 그 자리에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기억하면 그 또한 감사로 받지 아니할 것이 없고,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 중에서라도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심령 가운데 안심시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속에서도 때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나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엄한 길 가지 않고 다른 짓 하지 않고 악한 행실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주의 능력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부지 중에 나오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원망 섞이는 말과 다툼의 말과 욕하는 말과 분쟁의 말들만 나온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증거를 삼겠는가? 속에서부터 썩은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언어까지라도 살피면서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억이 나야 삽니다. 애들이 시험 볼 때도 공부를 했어도 막상 시험 칠 때 기억이 나야 정답 맞추는 것처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이 벼락치기로 하지 말고 꾸준히 평소에 우리가 새벽마다 혹은 시간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달라 이런 기도만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복기하는 것,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평소에 기억되어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나타날 수 있고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무슨 옆구리 찔러서 나온 말 아닐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골머리 생각하고 나서 나온 말 아닐 겁니다. 그가 평소에 그 묵상하며 기도한 그 결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채워졌으니까 툭 치니까 툭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우상 삼고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이러한 은혜의 기억을 살려서 감사해야 되겠고, 받은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받은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 없으면 답답하죠.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나중에 찾긴 찾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허비되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잘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은혜를 찾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은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말로만 경외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 또한 기뻐할 것이고요. 그의 싫어하시는 바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도 하지 않겠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회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억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복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엔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이 또한 빼앗겼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함이 임하였으나 그 전 단계를 보니까 그들이 순종치 않고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26절을 보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은혜를 잃어버린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그 길만 지금 간 거죠. 순종치도 않아, 주를 거역해, 율법을 등지고 나가, 선지자들에게 죽여,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 그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 곤고함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대적의 손에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사는데 어리석게도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안전한 지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거역하고 율법 등지고 선자를 죽이고 이러한 은혜의 상실의 길을 나가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요, 우리 지금까지 내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 그러면 동일하게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우노라,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기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만일 어떤 공고함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을 때 돌이켜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이켜봐서 혹여라도 내가 주를 거역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가? 혹여라도 내가 주의 율법을 등지지는 아니하였는가? 혹여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그 선자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거절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혹여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거죠. 돌이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성전을 재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찾고 또한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때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재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구하시고 또 추억하여 풍성한 은혜의 재료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우리의 영적 재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은혜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목적은 순종하라고, 그 말씀 순종하라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가 복된 자가 되려면 그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구원과 그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게 되면 23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실현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25절에서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니까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의 기도, 회개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말씀하신 그 땅에 인도하여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의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살쪘다라고 하는 게 비등해졌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넉넉히 부족함 없이 지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여 그곳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달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료와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를 주었다 그 얘기인데, 이때 주께서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육의 양식도 되고요, 가르치시고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영을 주시사, 이 선한 영이 뭐겠습니까? 이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면 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듣고 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들리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지만 깨닫고 순종하며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무엇을 얻는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고요, 반면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그 중요한 재료로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순종의 결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 무엇인지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명확한 대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적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29절에서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총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이 포로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 그랬죠. 이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 계명을 그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고집하는 어깨라, 굳은 목이라. 참 이 표현 자체가 목이 굳다, 고집하는 어깨라. 이거 겸손하지 못하고요, 낮아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과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했으니 그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 고집스러운 어깨가요, 이제 무너진 어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진노와 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진노와 분노가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배 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요,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얻는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떠한 결과를 받는가, 우리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앞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넘어짐의 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서 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경계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그들 앞에 있을 것을 지금 경고하신 거죠.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다 그러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의 복되신 말씀을 듣고 교만의 반대,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리 부모가 화가 나고 자녀들을 꾸지람하려고 그래도 자녀들이 또 용서를 구하고 바른 행실을 하려고 또 마음을 먹으면 부모들이 또 한번 속아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제 또 부모를 거스릴지 알 수 없으나, 그런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거짓되고 악하고 고집한 어깨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 주 용서를 구하고요, 불순종하는 자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 무리의 길로 들어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요.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받은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기억이 되고 실천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자재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성전을 우리가 지어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건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